같이 먼저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과 사랑의 역사를 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됨을 더욱 깨달으며 감사드립니다.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마음속에 채워듣는 지금 시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종을 도구로 쓰셔서 변치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사오니 이 시간 그 말씀으로 우리들을 일깨워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모두 들을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얼마 전 제가 쓴 책을 읽으신 어떤 분이 제게 전화를 와서 성경 말씀에 대해서 의문하는 점들에 대해서 그분이 질문하는 사실들을 장시간 동안에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부분들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는 왜 이것이 이렇게 될 것인가 하는 의문을 우리는 가지게 마련인 것이죠. 여러분의 경우는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어떤 의문을 가장 많이 가져보셨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는 동안에 제일 많이 받은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선악과에 대한 질문입니다. 어찌해서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들었는가 하는 이 같은 질문인 것이지요. 만들지 않았었으면 좋으련만 왜 선악과를 만드시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런 존재로 되게 하셨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또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데 그것을 없게 하실 수는 없었습니까? 또는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신데 어찌해서 우리 사람들이 아예 이 선악과를 따먹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시든지 또는 따먹을 바로 그 순간에 주님께서 개입하셔서 왜 말리지를 못했느냐 하는 이와 같은 질문들입니다. 솔직히 저도 하나님께 그대로 여쭤보고 싶은 이와 같은 심정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으로서는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들을 바로 이미 일어난 기정사실로 일단 인정한 다음에 다시 겸손하게 읽어본다고 한다면 몇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들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창세기 2장 8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 바로 선악과를 창조하신 이 기록을 여러분에게 먼저 한번 다시 읽어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다운 또한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여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의 기록을 듣는 가운데 무엇을 생각하시며 무엇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다음에 사실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여 주십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은 바로 창조주이시고 이 세상을 섭리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언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심판도 하시고 그런가 하면 또한 우리를 구원도 하십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하나님은 또한 질서의 하나님이시며 따라서 하나님의 세계에도 엄연한 법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세계의 법을 간단히 한마디로 말한다고 한다면 바로 율법과 은혜입니다. 율법과 은혜의 질서, 이 신비로운 조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악과에 대해 하는 우리 모든 질문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와 바로 율법의 관계에 대한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들이 생각하기에 이 율법과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극과 극의 관계로서 서로가 정반대되어지는 이런 성격인 것처럼 우리는 생각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이라고 하면 아주 차갑고요 매섭게 느껴지고 반대로 은혜라고 했을 때 아주 따뜻하고 안온하게 우리 모두가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서 이것을 다시 한번 바라본다면은 이것은 서로가 상반되는 다른 둘이 아니라 바로 하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율법과 은혜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상반되는, 반대가 되는 개념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생각해 본다면은 이 율법과 은혜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온전히 조화가 되고 또한 하나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극적으로 우리들에게 표현된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달려주신 십자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그 십자가에서 무엇을 보십니까? 바로 그 십자가에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율법적인 심판과 또한 하나님의 사랑의 구원, 바로 이 율법과 은혜, 이것이 서로 반대되는 것이 보니 이 두 개념이 동시에 하나로서 온전히 거기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와 같은 관점에서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가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한가운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어 놓으신 뜻, 즉 선악과를 우리에게 주신 뜻은 하나님께서 한 법을 설정하심으로 그 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바로 임마누엘의 상징으로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자유롭게 에덴 동산에서 지내고 있는 이 아담과 하와가 무엇으로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이 사실을 그들이 깨달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제가 신학교를 갓 졸업하고요,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대학생들 지도할 때였습니다. 지식의 교만이라 할까요? 하여튼 이 대학생들이 그 당시 참으로 반항적이었고 말을 잘 듣지 않았습니다. 또 그 당시가 그 교회 사정으로서 그러한 때이기도 하였습니다. 근데 한 번은 모임을 가질 때에 둥그렇게 둘러 앉아있는 그 가운데 제가 일부러 빈 의자를 그 가운데 하나 두었습니다. 그런 여기 한가운데 이 의자에 지금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 이 모임을 가지십시다 그랬더니 그날 여러분 어떤 결과가 나타날 것 같습니까? 모두가 아주 숙연하고요, 겸손하고 진지한 태도를 모두가 다 가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이든지 또는 어느 곳인지 아직 계신 그런 곳, 아니 계시는 그런 때가 있으십니까? 그러나 비록 빈 의자였지만 이렇게 가시적으로 그들 앞에 보이도록 그 속에 세워주었더니 그렇게도 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선악과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선악과는 바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우리의 생활 터전으로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활 한가운데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볼 수 있도록 나타내어 주신 구체적인 표징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법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 가운데 계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계신 것입니다. 이 법은 하나님의 명령인 동시에 또한 그것은 계약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계약이라는 말씀입니다. 따먹지 말라,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엔 정녕 죽으리라, 이것은 명령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또한 동시에 네가 먹지 아니하고 그대로 순종하면은 네가 영원히 살리라 하시는 약속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계약이 약속은 인격과 인격 사이의 인격적인 약속이고요, 계약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계적인 관계, 다시 말해서요, 절대적으로 안 되고 할 수도 없는 그런 불가피성의 기계론적인 법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인격적이다 또는 기계론적이다 이와 같은 표현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격적이다 또는 기계론적이다 하면 좀 어렵게 들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쉽게 풀이해 말씀하자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개를 키워보셨습니까? 개들을 보면은요, 쇠사슬로 묶어 놓을 때는
그들이 아무리 뛰쳐나오고 싶어도 이 쇠사슬의 길이 밖으로는 절대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또 한편 이렇게 묶어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철저히 훈련시켜서 길들여 놓으면은 이 개는 꼭 기계와 같이요 훈련된 대로만 움직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기계론적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이와 같은 기계론적인 존재로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죠. 바로 인격적인 관계로 우리 인간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자유가 있고 선택이 있습니다. 여기는 자기 나름대로 주관과 존재의식이 여기는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는 바대로 이 하나님의 임재, 바로 이 하나님의 법, 이 상징을 스스로가 지켰으면은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무한한 자유와 행복을 누렸으련만요. 그런데 그들이 이것을 스스로 깨뜨려 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이 이 인격적인 계약을 어기고 따먹은 자들은 언제나 꼭 변명을 합니다. 옛날에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의 아담이 우리들도 그러하지 않습니까? 왜 선악과라는 것을 만들어 놓았느냐, 만들지 않을 수는 없었느냐 하는지, 또는 아예 따먹지 못하게 할 수는 없었는가, 뭐 이런 식으로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으십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말은 곧 무슨 말이 되어버립니까? 결국 그 말은 마치 강아지 목에다가 사슬 맨 것처럼 해서 못 따먹게 하든지 아니면 철망을 둘러치든지 해서 들어갈 수 없게 만들지 않았느냐 하는 이와 같은 불평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원망과 이와 같은 변명들 결국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을 강아지와 같은 존재로 하락시키는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것과 기계론적인 것은 이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다시 말해서 안 하는 것과 못하는 것, 이것은 근본부터가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못하는 것은 기계론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할 수는 있지만 안 하는 것이 바로 자율적인 것이고, 바로 이 자율적인 여기에 중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자율적인 것에 참된 인간다움이 있고 우리 인간의 존재의 가치가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사랑할 수도 있고 미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합니다.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넘어가 먹지를 않습니다.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갑니다. 그래서 인간이고 자유하는 존재됨의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세요. 선악과를 아예 따먹지 못하도록 만들었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 인간 존재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아담은 더 이상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은 아닙니다. 하나의 기계에 불과한 것이죠. 이렇게 선악과를 주시면은 인간을 자유로운 인간으로 포장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또한 거기에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범죄하나 타락한 자들은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모두들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이렇게 변명들을 늘어놓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변명하는 그 순간에 벌써 비인간화가 되어버리고 말고 자기라고 하는 이 자율적인 존재가 부정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면, 불가피했다고 한다면, 그러면 나라고 하는 이 자율적인 존재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오로지 기계만이 거기에 있는 것이 되고 말지 않습니까? 바로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뜻을 일부나마 깨달아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 있는 이 가운데서 이 말씀의 계약을 우리가 자율적으로 지켜주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선악과는 분명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법이지만은, 그러나 동시에 이 선악과는 내가 스스로 할 수도 있고 아니할 수 있다고 하는 우리 인간에게 자율적인
인격적인 존재 가치를 보장해 주시는 크나큰 은혜가 바로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나라의 법을 놓고 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법은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지키는 것입니까? 바로 내 자신의 자유를 위해서 지키는 것입니다. 내 양심을 위하여, 내 자유를 위하여서 우리가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격자요, 그것이 바른 인간의 의식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들은 법을 지켜서 자유인이 되려고 합니다. 그러나 못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법을 빠져나가서 그래서 법을 어김으로 피함으로 자유인이 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법 자체에 도전을 하려는 이와 같은 생각들을 합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 타락한 인간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탕자의 비유도 모두가 다 알고 계시죠? 탕자가 아버지에게 가서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유산을 자기에게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바로 이 장면에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이 탕자에게 유산을 주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고 말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못된 자식인데 이것을 알면서 돈은 왜 주는 것입니까? 유산을 받아 돈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렇게 탕진하며 방탄하지도 않았을 것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버지는 무슨 생각인지 이 유산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아들이 방탕하게 된 것, 이것은 아들의 책임입니까? 혹은 아버지의 책임인 것입니까? 생각에 따라서는 우리는 아버지가 더 형편없는 탕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왜 아들에게 돈을 주어서 방탕한 기회를 만들어 주고는, 그러고 난다면 왜 기다리기는 동네 밖에까지 나와서 기다리고 뭘 기다리냐 이렇게 묻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이 다른 각도에서 이 장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탕자의 아버지의 깊은 뜻이 어디에 있는 것 같습니까? 이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이 아들을 탕자로서 대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아들로서 대합니다. 재산 다 없어도 좋다. 아들을 아들로서 끝까지 대하여서 그에게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시고, 그리고는 제 발로 돌아와서요, 진심으로 아버지의 이 사랑에 감격을 하고, 그래서 진심으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불러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이죠. 이것이 바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진정한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 아들을 강제로도 가지 못하게 붙잡아 앉혔다고 한다면 아마도 못 갔겠죠. 그러나 그것은 강아지를 쇠사슬로 묶어두는 것들이지, 또는 종과 주인과의 이런 관계처럼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 않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법에 뒤따르기 전에 형벌로 인하여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뭐 형벌이 과중하냐 가벼우냐 이렇게 신경 쓰는 것은 2차적인 문제일 뿐입니다.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바르게 지키는 자에게는 이것은 보호가 되고 자유를 보장해주고 그런 것이 되어주고요, 바로 이렇게 하는 이것이 바로 법의 근본 목적이지 않습니까? 형벌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어기는 경우에 따르는, 다시 말해서 법을 꼭 지키게 만드는 수단의 뿌린 것입니다. 따라서 문제는 법 자체를 부정하고 법이 잘못되었다고 논하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정하는 동안에 벌써 비인간화가 되어버리고 비인격화가 되어서 스스로 노예가 되는 타락이 거기에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이나 십계명을 주시면서 비로소 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법을 주셨습니다. 바로 양심과 이성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이 우리 인간들의 타락과 함께 자꾸 희미해지고요, 깨진 그릇처럼 그 원형을 찾을 수 없게끔 변질되고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때에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양심과 이 법을 바라잡아 적시기 위하여서,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조문화해서 성문화해서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과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이미 벌써 법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그들이 십계명 이전에 살던 사람입니다. 이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모두 다 이 법에 따라서 살았던 것입니다. 양심의 법인 것이죠. 근데 이 양심의 법이 우리 인간의 죄악과 함께 희미해지고요, 변질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십계명을 주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 법을 깨우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율법의 근본 의도가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가 크게 되는 계명이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 첫째, 둘째 되는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의 원 정신은 바로 사랑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율법의 근본은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지어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으로 받고 이것을 사랑으로 믿고 나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이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마다 십계명에 대한 이 해설하는 책들을 다 남겼는데요, 특별히 마르틴 루터는 이 요리 문답책인 카테키즘이라는 이 책 속에서 십계명을 자세히 해석을 하고, 그래서 해석한 바를 교인 모두를 하여 암송하게 하면서 그대로 살아가도록 훈련을 하였습니다. 왜 이들 개혁자들이 십계명의 말씀을 이렇게 중요하게 여긴 것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 십계명이 주어진 것이 어디입니까? 그것은 애굽에서가 아니라 바로 광야에서였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는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이제 너희가 이 계명을 잘 지키면은 이제 너희들 구출해 주겠다, 너희들 잘 살게 해 주겠다, 출애굽을 하게 된다,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먼저 그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어서 앞에 가로고 있는 홍해를 갈라내어서 건너게 하여 구원해 놓으시고, 그런 다음에 나는 너를 구원한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나의 말 이 계명, 너희가 구원을 받았으니, 약속의 땅을 보장받았으니 이렇게 마땅히 살아가라. 다시 말해서 구원받을 조건으로서가 아니라 구원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받은 자의 마땅한 도리로서 이렇게 지켜가라 하시는 것 같은 말씀입니다. 이미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하고 이제 약속 땅 가나안을 향해 가고는 이스라엘 속에 항상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여전히 그들을 인도하시고 섭리하시고 주장하시는 임마누엘 되신다는 그 증거로서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그들 속에 계시다는 것을 선악과를 통하여 그들 속에 있는 임마누엘로 나타내 보여주신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가 되겠다고 하는 인격적인 서약으로서, 그래서 그들에게 이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선악과와 이 율법은 마찬가지 관계성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표현이면서 또한 이것은 동시에 법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나 모든 계명들 대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대해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를 강조하는 나머지 하나님의 계명, 여기에 대해서 등한히하는 이런 경험이 있을지 모릅니다만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법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특별한 의미에서, 다시 말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서 우리는 지켜야 되고, 믿음으로서 우리는 자발적으로 우리는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근본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보면은 이상하게도 죄인들은요, 바로 이 법 자체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나무라고 지킬 생각보다도 어길 생각부터 먼저를 하고, 그래서 언제나 형벌 의식에 매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청년이 어느 교회 목사님과 함께 차를 타고 멀리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타고 가는 동안에요, 이 청년이
신앙생활에 대해서, 교회 생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면서 특별히 그 말 가운데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는 제약들이 너무 많다고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목사님 미안한 말이지만 저는 교회 생활을 참으로 싫어합니다. 왜 그렇게 제약하는 것이 많습니까? 저는 특별히 십계명을 싫어합니다. 십계명 보면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이 목사님께서 이 청년에게 무엇을 말해줄까 생각하는 가운데 바로 앞에 이정표가 나타났습니다. 이쪽으로 하면 어느 곳이 되죠, 저쪽으로 하면 어디라고 하는 이정표를 보고 이 목사님이 가야 할 방향과는 정반대로 차를 꺾었습니다. 이때 깜짝 놀란 이 청년이요, 목사님 이쪽이 아니라 저쪽이에요,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빙긋이 웃으면서 그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야, 이 사람아, 내 마음대로 가면 되지 왜 저기에서 저래란 것을 꼭 따라야만 하는 것인가? 여러분, 이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십니까? 여러분은 운전할 때에 앞에 있는 빨간 신호와 파란 신호, 그것이 귀찮게 느껴질 때는 없었습니까?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신호등은 누구를 위한 신호등인 것입니까? 거기 왜 있는 것입니까? 다시 말해서 법이 누구를 위해서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그 율법이 누구 때문에 있는 것입니까? 이 점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은혜, 이 법, 이것을 읽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불평과 핑계와 변명과 또는 그 법을 나무라는 이런 태도에서부터 벗어나서요, 하나님의 법을, 이것은 바로 나를 기계적인 이런 존재로 만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법이 있음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 되고 인격적인 존재 가치가 부여되어진다는 이 사실을 깨달으며 그 법이 내게 있음으로써 그 법과 함께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또한 깨닫고, 그래서 사랑으로 자율적으로 우리가 응답을 하며 결국은 그 법이 나를 위해서 있는 바로 은혜의 표현임을 우리는 확실하게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에는 불평이나 반항적인 왜라고 하는 질문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마음을 쓴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의 속에서 하나님의 뜻의 소재가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물을 따름인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이고, 그 말씀은 모두가 사랑이고요, 그 법은 전부가 내게 향한 축복의 길인 줄을 알고 받아들이고 감사하며 우리는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읽으신 본문 말씀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켰었을 때 스승의 말씀을 따르는 것보다도 말씀대로 사는 것이 더 지혜롭고요, 우리 인생의 경험이 중요하다고 하지만은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 따르다 보니까 경험 많은 노인들보다도 더 지혜롭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선악과는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아담에게 주신 선악과처럼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우리 속에 거하시는 임마누엘 표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있으므로 우리에게 있음이라고 하는 이것은 뭡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표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율적으로 이를 믿고 따를 수도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이것을 어기고
반역할 수도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의 법이지만은 그러나 이 말씀을 따라서 사는 중에 그것이 바로 나를 나되게 해주고 구원해주고 그리고 보존해주는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이를 따라가면서 지키면서 그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언제나 명확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의 고백처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존재는 지혜롭게 되어지고요, 명철하게 되어지고 자유롭게 되고 그리고 영광스럽게 되는 것,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이 법을 믿음과 사랑으로 지켜나갈 때에 모든 믿는 사람들 모두가 한결같이 체험하며 그렇게 고백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고백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말씀의 길에 들어서 있는 사람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이고요, 우리 앞에는 하늘나라 그 표대를 향해서 전진하고 있는 하나님의 택해 주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백성된 나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귀한 딸인 나에게 이제 나는 마땅히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는가. 이 때문에 우리는 모두 옛날에 아담이 걸어갔던 그런 불순종 어기고요, 핑계하고 원망하는 이미 그런 길에서 이미 우리는 떠난 사람들입니다. 내가 주의 법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고백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못해 억지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해주신 나의 특권으로 알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계명, 우리가 주의를 지키고 온전히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의 규례들 우리는 자발적으로 나의 나됨의 의미로 알고 우리는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일할 때 더욱더 자유함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더욱 자유함 속에 하나님의 영광의 증거자가 되어지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먼저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우리를 지어서 구속해 주셨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구원받았으니 구원받은 자로서 이렇게 마땅히 살아가라 하시는 표정으로 율법을 주신 것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이제 우리들이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 앞에 주님께서 예비해 두신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된 이 특권을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참으로 마지못해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특권 의식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주시는 그의 주의 법을 우리가 더욱더 사랑하며 지키며 이로 인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영광의 찬송을 부르는 우리가 더욱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